오늘 신년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해서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신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드릴까, 그것도 꼭 전하고 싶은 제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과 군사님들은 1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또 한 해를 연임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는 거니까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호세아서를 그냥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년 주일 설교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막장 드라마에서 배울 것 3가지. 이 막장 드라마는 어떤 걸 가지고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 기준에도 안 맞고 천륜에도 인륜을 따져서도 잘 안 맞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드라마상에는 펼쳐질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함몰되듯이 빨려 들어가고 그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 부르기를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구 역사상 지금 제 인구가 70억이다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가 80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그러면은 80억 세계 인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들이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다툼과 분쟁을 없애기 위한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유엔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엔에는 각 위원회마다, 분과마다, 각 영역마다 전 세계적인 두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석학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최첨단의 이런 인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세기말적인, 세기말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좀 약해요. 인류 종말적인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그 어느 기관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사상이 있고 이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2가지 성이 있지요. 그래서 뭐 낳았어? 그러면 아들 낳았다 혹은 딸 낳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여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이게 태어날 때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고착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여성이 좋아. 난 여자로 살고 싶어. 여자로 사는 게 더 행복해. 해피해. 그래서 본인이 남성이지만 이제부터 나는 여성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성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냥 여성으로만, 이건 그냥 정말 천성적으로,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신이, 어떤 절대자가,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성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남자로 살고 싶어요. 남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바지도 남자 옷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주장하면은 여성에서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법적 이런 서류에서 남성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게 바꾸길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 미친 소리네 이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태어난 성, 내가 스스로 자각해서 가지게 된 성으로 바꾸지 못하는, 바꾸려고 하는 권리를, 인권을 무시했다, 차별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법을 만드는, 그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얼마나 드러내는 용어나 그리고 홍보하는 내용이나 영상을 보면은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인류 막장 드라마인 거죠. 이건 지금 한 부분이 이렇고요. 앞으로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심히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이 주변에 정치적이고 지리학적으로, 이걸 소위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민감한 곳에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흘러갈지,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나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결정된 역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외부의 이 판단이나 영향이 참 강하게 입김을 미치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런 이 갈등 구조가 생기거나 이러면 아무리 강성하고 번성을 했더라도 그 나라, 그 문명이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난 2024년 내내 이 매스미디어의 폭격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이 펼쳐지는 일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념의 막장 드라마,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것은 웃음도 나오지 않고 이거 울자니 기가 막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를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호세아서 안에서도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을 때쯤 최고의 전성기를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고 잘 사는 그런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이제 장가들 때가 되지 않았냐? 예. 그런데 내가 가서 찾아라. 그런데 얌전하고 교육 잘 받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아주 정숙한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세상에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너도 자녀들을 낳아. 그런데 자녀들도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돼. 자녀들도 음란하고 불충하고 더러운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의 자존심은 경건한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헌신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내리신 명령은 기가 막혀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통례적으로 하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이 맞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는, 너의 삶을 통해서는, 너의 가정을 통해서는 내가 특별히 보여줄 게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바람난 여자하고 똑같아. 바람난 안악하고 똑같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 들으려고 하질 않는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의 결혼, 너의 자녀들을 낳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고 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는 가서 저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고멜이라고 하는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요. 근데 이 여자가 온갖 바람둥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습니다. 3남매를 낳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애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다 줘줘요. 너 딴 이름 부르면 안 돼. 요렇게 불러야 돼.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불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불러야 돼. 딴 이름 부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줘준 이름이 뭐냐면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한번 해봐요. 로루하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이 아버지 호세아가 일어나도 부르면 이스라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건데, 로루하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미를 되새기게끔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 봅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요거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고매라고 해서 고매라고 나놓고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부부가 가정이 참 막장인 거예요. 그래도 이름을 짓기를 로암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3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못된 아낙이라도 아내라도, 그리고 참 어릴 때부터 싹수 없는 애들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뭐가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세월이 들었는데도 아내도 철들 줄 몰라, 애들도 철들 줄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 호세아가 분통이 터졌어요. 그러고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 너희 어머니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래? 이제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좀 뭐라고 꾸짖기라도 해야지. 너희 어머니 내가 살 걸 사는 건 줄 아느냐? 너희 어머니 아빠 아내 아니야. 아빠가 그 여자 남편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나서서 이제 지금 오늘을 좀 순화시켜서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순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렵네요. 입술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고요. 너희 어머니 얼굴에 그 새끼를 좀 너희들이 지워야 된다. 몸에서 풍기는 그런 음한 그거 다 지워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못하면,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나서야 돼. 내가 나설 거야. 내가 홀랑 빨가벗겨가지고 저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목말라 말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세계에서 펼쳐지고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호세아 이 말씀에서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 그런데 여기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한반도 땅을 보면서, 그야말로 음란하게 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 호세아는요, 그냥 볼 때는 몰랐어요. 들을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못된 마누라하고 살아보고 못된 자식하고 살아보니까, 그러면서도 선지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놓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구나, 마음을 앓고 있구나. 여러분, 금요일 밤 기도 모임을 중지시키고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앓이를 좀 가진 분들이 그냥 기도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그런다면서요, 딸이 애 낳고 자기 애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겪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한다면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됐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해 마음을 앓으신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의 참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내버려라 말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들 다 뻥뻥 차가지고 내쫓아라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리와 아픔으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인간의 참상에 대한 대책은 가슴 아파 앓으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실까요? 하나님,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기 때문에 기쁘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세상을 어쩌면 좋고 이 한반도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주먹에 힘이라도 있어야, 말에 힘이라도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요. 그야말로 저 들판의 잡초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펼쳐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고 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